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다니엘 기도에 보내신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증거하라고 세운 줄 저는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고통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섬기셨고 어머님은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3대째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형통이 아닌 고통의 세월만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또 남동생 저 4명인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가장 멋진 남자였어요. 왜냐하면 항상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경찰관이었는데 동네 불량배들을 잘 잡아서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늘 멋진 일들만 하는 그런 멋쟁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멋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서 간 치료를 한 6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오진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번째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뇌종양 말기라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멋진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책을 저희 큰어머니와 저희 가족들에 주면서 이제는 저를 믿지 말고 여기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한 뒤에 저희 아버지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제게 나타나셨습니다. 3차례 수술 결과 반수불구의 장애인이 되셨고 벙어리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다가 40일 작정 기도를 한번 드려야겠다.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를 낫게 해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8일째 되던 날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어머니 너무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키가 150cm, 저는 중2 때 키가 170인데 세상에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들쳐 업더니 30분 동안 교회에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죽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배가 거짓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던지, 야 3일만 더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살아나시겠다, 그런 기대감에서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죠. 그런데 40일이 끝나는 그날 제 동생이 갑자기 맹장이 터져서 수술받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집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맹장 수술 다음날 어떻게 갑니까? 물어봤더니 느낌이 좀 좋지 않았지만 동생과 같이 갔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임종도 보지 못했어요. 제 동생은 아버지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울다가 또 실밥이 터져서 또 수술했어요. 제 40일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의 죽음이었어요. 너무나 괴로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이 정도 고통을 받았으면 괜찮겠는데 제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로부터 2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어떤 기독교 신문을 읽더니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신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신장을 주었다는 미담의 기사를 보게 돼요. 그걸 읽는 순간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복음 전도의 기회를 준다면 이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8남매인데 오빠가 2명 있고 딸이 6명 중에 제일 맏딸이 저희 어머니인데 큰오빠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저희 집안의 자랑이었고 제일 공부도 잘했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에 너무나 똑똑하시고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 신장 때문에 그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기꺼이 신장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과부고 또 8남매인데 왜 어머니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제가 어리석은 마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어머니를 보호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술을 먹고 피를 토하면 안 가겠지, 이런 짧은 생각에 소주로 대병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했죠.
괜히 먹었습니다. 되게 아프더라고요. 피까지 토하고 나니까 어머니 안 갈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우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언젠가는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라면서 저를 작은 외삼촌 집에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때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또 저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당시엔 수술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40대인 어머니가 60대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허리는 피지 못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만 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희 어머니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정말 멋진 믿음의 여인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 간증이 저한테는 다 필요 없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남자는 힘이니까 힘이라도 생겨서 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고 또 공대에 들어가서 자격증도 따고 제 인생 처음으로 3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270만 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20만 원은 제가 쓰고 10만 원 동생을 줬더니 동생이 갑자기 눈이 동그래집니다. 얘가 건달에 진짜 공부도 안 하는 그런 애였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담배도 피고 막 그런 애였어요. 물론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들이 있다면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여기 다니엘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 동생이 갑자기 제가 용돈을 주니까 형 어떻게 돼? 야, 공대 가서 자격증만 따도 아르바이트 하면 돈이 달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집에다가 IKN하고 딱 붙여놓더니 머리를 삭발하고 고3 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놀렸죠. 네가 깡통이냐? IKN 나는 깡통이다. 나는 꽁탕에 놀려다니는데 막 동생이 막 저를 막 대적하더니 열심히 공부하더니 와, 이게 웬걸입니까? 저보다 더 좋은 일반 대학 4년대 공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어머님이 춤을 췄죠. 이 과부에게 복음 주십니까? 라고. 그래서 이렇게 멋진 양복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줬어요. 동생이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동생이 이런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래봬도 공학 박사학위를 따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밤 12시가 돼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느낌이 좀 이상해요. 전화가 왔는데 동생 친구들인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형님 빨리 오십시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인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봤더니 대학교 입학식 날 우리 대학생들이 서로 남자끼리 힘싸움 하잖아요. 술을 거하게 먹고 취했는데 대학로에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넘어진 순간에 음주운전 차량이 제 동생의 머리를 깔고 가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 날 자리가 아니거든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갔더니 CT를 딱 보여줘요. 머리뼈가 3군데 깨졌는데 뇌압이 차서 1시간 이내에 죽는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살려주시라고, 내 전부라고, 우리 집 돈 있다고. 근데 의사 선생님 그래요. 장기 기증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1시간이 지나니까 제 동생의 모습을 찾으러 다녔는데 얼굴의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인공호흡기를 차고 숨을 헐떡헐떡 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니까 뚜 소리와 함께 간호사의 소리가 들렸어요. 지현웅 군은 법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응급실에서 짐승같이 울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건을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간신히 마음을 추려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어머니는 동생을 보고 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터에 갔죠. 화장터에 가서 한 줌의 제가 된 동생을 어릴 때 고향이 섬진강에 뿌렸어요. 내가 너 죽인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왜냐? 제 동생이 또 자살로 판별이 됐거든요. 가짜 증인들, 거짓 경찰관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 밝혀졌지만 저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칼을 사고 이놈들 다 죽이고 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였어요. 바보 같은 저희 어머니는 맨날 저희 거실에 걸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이 복수도 하지 못하겠고 어머니 모습 보니까 내가 죽으면 어머니 누가 책임지나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에 소주 7병, 8병씩 6개월 동안 마시게 됐어요. 그 분노를 삭히려고, 그리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고. 그리고 제가 토해놓은 토사물에 저는 뒹굴뒹굴 구르면서 개나 돼지마도 못한
아주 쓰레기 같은, 몸에서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협박을 하는 제 자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분임을 선포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부족한 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붙들어 주셨고 어떤 말씀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내가 비록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가 2년 동안 장애인이 되어 있으면 않고 제 동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긍휼과 동일한 의미로 쓰입니다.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는데 이사야 49장 13절로 16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드디어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왜 이 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자비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함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령을 읽는 과정 가운데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제게도 똑같았어요.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어떻게 주관적인 말씀으로 와닿는지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인 동의의 수준에 끝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제게는 정확하게 임했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가운데 항상 돈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또 선교사로서 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8개월 동안 이석증에 걸려서 맨날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이 저한테 성경 3독을 하면 뭔가 성경 3독을 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신 거예요. 야, 그래, 나도 성경 3독을 하면 그래, 영안이 열려서 한우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빰빠밤 빰빰빰빰 빠라밤 지연호 선교사님 성경 3독을 축하합니다. 그래, 너 건강 문제 해결, 재정 문제 해결,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순종을 다 했어요. 근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우리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3독할 때 되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행복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몸은 아프고 돈은 없는데 정말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저희 아내한테 제가 흥분해서 그랬어요. 우리 집에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50가 있대요. 우리 그거 가지고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저희 아내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가난한 유학생이 레스토랑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퀴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퀴즈를 맞히신 분은 나중에 제가 책 한 권 선물해 드릴게요. 퀴즈 뭐냐면은 이럴 때 저희 아내의 반응, 야, 네가 이러고도 선교사야, 내가 밥 한 끼 못 먹고 진짜 네가 꼭 이래야 돼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렸다. 1번. 2번, 아,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당신의 내 아내, 어떻게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 뜻대로 따라오리다. 2번. 자, 1번 집은 뭐 같아요? 1번, 여기는 완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군요. 지금 이 영이 열려야 돼요. 아직 여러분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2번. 갑자기 2번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실입니다.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순탄한 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학교 강사인데요, 아내가 인격적이고 훌륭하다 해서 결혼 생활은 또 잘한 건 아닙니다. 관계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은 팩트니까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사랑하는 아내의 성기분을 위해서 저희가 $50를 가지고 LA 갈비를 사고 유학생들 초청했는데, 그 당시 유학생들이 어떤 유학생들이냐, 타워 팰리스 사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 초청했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은, 형님 이런 데 살아요? 저는 반지하 살았거든요. 우리가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집에 갈비도 있고 야 김치가 있을 때 일단 들어와.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먹였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세상에,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다 먹더라고요. 내 아내 것도 안 주면서. 그래 놓고 나서는 제가 이제 시간이 된 거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절반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나 물론 반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아이는 정말 슬피 울면서 자기는 큰 죄인이라 예수님이 용서할 수 없다면서 떠나버렸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해 그랬는데, 아니래요. 형님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방에 들어가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저 친구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어머니가 수술했을 때보다, 동생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나는 내 문제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저는 비로소 이제 선교사의 마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우리는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이름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유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보십시오. $50밖에 없지만 더 많은 수억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돈 없다고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다. 돈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달 뒤에 갑자기 저희 이모부를 파송해 주십니다. 저희 이모부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갑자기요, 저희 이모부가 저희 아내를 보더니, 우리 조카 며느리 이런 데서 살아? 어떻게 너희들 뭐 먹고 싶니? 저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LA 갈비 사주세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부가, 아야 그거 말고 나 스테이크하우스 갈게. 아니요, LA 갈비. 그래서 밴쿠버에서 제일 잘하는 한식당에 갔는데요, 갑자기 저희 이모부가 $80 코스 요리하고 랍스터하고 대기하고 LA 갈비 사준 거예요. 이모부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저희 이모부가 너무 쿨하게, 나머는 싸가.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잠깐 조카 들어와봐. 화장실로 끌고 가더니, 한 달 월세 얼마야? $500입니다. $500 세서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랑 같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무슨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오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 자식이 이렇게 자기가 먹을 것도 없이 헌신하는데 내가 왜 어찌 너를 챙기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했던 것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10배의 돈과 그 많은 것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믿습니까? 근데 꼭 이런 설교하면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오늘 내가 아깝다 $500를 헌금했으면 5,000불이 생긴 거 아니었을까? 이런 것은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외에 또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시간상 넘어가고, 이런 긍휼의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도 이제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6절 전에 6장 35절 하반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태도는 이런 것 같아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긍휼은 죽은 긍휼이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1997년도에 동생을 잃고 술정병이 되었는데, 제가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신 저희 어머님이 너는 군대를 가야 될 것 같으라고 군대를 안 빼준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협박했어요. 어머니 군대 안 빼주면 내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든가 군대가 사고 칠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너 안 죽어. 뭘 기도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너는 군대 가야 돼. 그래야 사람이 돼. 그리고 엄마의 소원 하나 들어줘. 또 뭔데요? 교회에서 1:1 양육 좀 봐도
내가 1대1 양육 왜 받아요?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믿었는데 아버지도 있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풍지박살 났는데 뭘 믿습니까? 했더니 또 우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알았어요, 받을게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맨날 술 취해 있죠. 동네에서 냄새 나죠. 칼을 들고 죽여버릴 거야 그러고 있죠. 눈은 돌아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양육하고 싶으세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렇죠. 거봐, 누구든지 나하고 붙기만 해봐, 내가 논리적으로 다 따지면서 싸워버릴 거야.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와, 우리 김원호 목사님 같이 잘생겼더라고요. 스타일도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연락을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냐면 새벽 기도를 가장 오래 한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고 저에게 찾아왔죠. 홍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딱 저를 보는 순간 저는 말 한마디만 해봐라, 너 죽고 나 죽어 보자. 저도 제 목사지만 이런 놈 만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런 놈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울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런 기분이었구나라고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우시는 거예요. 내가 울어야 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우실까? 그리고 아유 기분 나쁘다,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자라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와락 깨안더니 엉엉 우는 거예요. 야 무슨 오늘 재수없는 날이네, 뭐 이런 사람이 있어. 꽉 밀어버리는데 농계가 따로 없습니다. 가락지를 꼈는지 빠지도 않아요, 밀리지도 않아요. 이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심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던 뻔한 대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기도가 저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제가 죽어서 이 형제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람이 기도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음 느끼잖아요. 진심이었어요. 자기가 죽어서라도, 아니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죽어준대요. 술 주정뱅이에 맨날 어물 뒤집어 쓰고 냄새 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대요. 난 얼마나 동생을 잃고 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사랑이 분노를 죽이더라고요. 첫 번째 1대1 양육, 키 큰 두 남자가 껴안고 1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그게 양육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긍휼한 삶, 자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건 이후부터 23년 동안 깨닫는 게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뭔지 아세요? 성경에 게시된 객관적인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2004년도에 출애굽기를 읽다가,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책을 던져버리는 악한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왜냐? 출애굽기를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또 밤에는 얼마나 광야가 추워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는데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하나님 저 쓰레기를 다 죽여버리지 왜 살려놨습니까? 모세만 놔두고 아니면 저 같은 자를 써주셔야죠. 제 자신을 몰라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은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밴쿠버에서 토요일마다 위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20살 된 청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말을 못하는 아론이라는 청년이 있는 집이었어요. 말도 못하고 저희 아버지처럼 반수 불구가 된 청년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매주 따라가서 기도를 하러 갔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부터 알아! 진노와 불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주님이 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신비한 체험인데, 현호야 왜 화가 났니?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와 주님 출애굽기 2400장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막 대화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러신 거예요. 갑자기 인격적으로 제가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기도했더니 비를 그치게 하셨거든요. 그 비를 그치게 했던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현호야 3개월밖에 살지 못했는데 내가 그 생명을 연장해서 2년간 살게 했으며, 너희 집은 주야로 가정예배를 드렸을 때 너희 아버지 입술이 열리지 않았느냐, 나를 찬양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 입술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참수하는데 너희 아버지는 나만을 찬양하다가 천국 갔는데 뭐가 부족하니? 그리고 너희 엄마의 신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 너희 큰애 삼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만큼 큰 게 뭐더니?
이런저런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체험을 받던 것들이 기억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악하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무릎을 꿇고 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됩니까? 라고 펑펑 울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주지 않았니?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내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고 내게 돌아와라. 이 음성을 듣고, 예 주님,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은 당신의 것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뜨거운 성령이 임하더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한데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동생을 죽이고 거짓 증언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를 용서한 것처럼 그들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거는 성령의 기도였어요. 왜냐? 제가 용서를 하지 못하면 제가 결박을 당하고 묶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잖아요. 우리의 저력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잖아요. 우리의 상담가가 되어주시잖아요. 이 좋은 성령이 임하더니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하면 이래요. 야, 원수도 용서했는데 용서의 사람이군요. 아니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도 가끔씩 보면 용서가 안 돼서 막 불국을 올라와요. 그러면 또 그래요. 오 주님, 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아니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저를 긍휼의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을 아는 자들의 최고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가르쳐준 이유는, 은혜를 가르쳐준 이유는 너도 나와 이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너의 인격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예배의 반응, 저희 어머니 회각기념일 때 제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우리 어머니 회각기념일 때 올려드린 9가지 감사 기도과 함께 저희 가정 가운데 어떻게 긍휼의 예배자로 점점 성숙시켜 주는지 이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회각기념일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9가지 감사 기도 제목: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첫째, 훌륭한 크리스천인 주연순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7살 때 비가 많이 오는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인도하셨던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날 저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신 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 후 2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벙어리와 반수불교의 장애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시며 사랑과 헌신으로 아버지를 섬기시고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은 70kg 이상 나가시는 아버지를 매일 기쁨으로 집에서 목욕시키시며 운동시키셨던 어머님을 통하여 크리스천의 섬김과 사랑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어머님의 삶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과 의무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고 어린 아들 2명을 돌보아야 하는 극심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시며 날마다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실제 하는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깨달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신실한 어머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천국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다섯째, 신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외삼촌에게 이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증거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참된 이웃사랑의 방법과 복음 증거의 삶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그의 대학교 입학식 날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고 그 아들이 한 줌의 죄가 되어 당신 앞에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했던 어머님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 욥의 고백이 크리스찬의 고백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라는 신앙을 어머님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곱째,
50대 후반에 선교사가 되어 캐나다로 파송되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웃으며 심지어 아들인 저마저도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선교사는 현지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며 전도를 하실 때마다 사용하셨던 암송 구절 129절을 영어로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더듬더듬 외우셨던 어머님을 통해 선교사의 사명과 언어 훈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덟째, 지난 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땅밖에 기도하며 2,000명 이상에게 전도했던 어머니,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할 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던 어머니, 때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어머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어머님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명 이상에게 전도했을지라도 열매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며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열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홉째, 부족한 아들과 며느리를 항상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어머님을 통해 섬김의 종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약 제가 회가까지 살 수 있다면 그때 제 아들 샘과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런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이 어머님의 삶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날마다 기억하시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어머니 가장 괴로웠을 때가 있다면 1997년도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었던 것도 굉장히 슬펐겠죠. 힘들었겠죠. 그런데 또 나머지 한 아들은 어떻게 됐죠? 술 주정뱅이. 그런데 어김없이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었을까요? 창피해서 가고 싶지 않았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과부가 되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 아들은 죽었고, 예수를 믿었는데 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었어요. 이런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 누가 예배를 드리고 싶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안 가면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분반 공부 시간에 고아처럼 또 뿔뿔이 흩어지니까 봐 그게 또 괴로운 거예요. 내 영적인 아이들이 또 흩어지면 어떡해? 펑펑 우시면서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 애들한테 선생님 왜 우세요? 너희 형이 사실은 며칠 전에 죽었단다. 아이들도 울고 저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비천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진짜 예배자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세요. 가장 절망적이고 비천한 그 순간에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자꾸 저희 반 아이들이, 어머니 반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계속 부흥하더니 반을 쪼개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해 연말에 전남 노회에서 최우수 교사상을 받은데 저희 어머님 행동이 참 이상해요.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안 부끄럽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이 너무나 영광스럽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한 자를 기억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가 무궁하리로다. 총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 그렇게 좋으세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10년 동안 저를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이나 기도합니다. 저도 10년 뒤에 좋은 일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아니라 제 인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가 덮쳐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화이트락이라는 밴쿠버 아름다운 바닷가에 폭풍이 칠 때 파도야 네가 나를 쳐라. 내가 네 파도에 쳐서 죽으면 하나님 보기에 덜 민망할 것 같다. 내 스스로 죽은 건 아니잖아.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뜨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정말 홍해 앞에 있는 인생들인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가장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 문제는 꼬여가고 돈은 없어지고 나는 멋진 가장이라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집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바닷가 앞에 걸어가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주품에 품으셔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저 파도가 관계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교육과 진로 문제 같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그 찬양을 하게 하시면서 왜 너는 문제를 보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 어머니의 인생을 기억해봐.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뭘 했지? 예배입니다. 너도 예배자야. 보여야지. 저는 그날 바로 집으로 뛰어가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가정 예배를 3번 드리게 되고 5번 드리게 되고 7번 드렸어요. 무려 3개월 내내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회개했어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인 되었던 것들, 재정 문제에 대해서 돈이 우상이 되었던 것들,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게 우상이 되었던 것들, 교육과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했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 고통을 우리에게 걷어가지 마시고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를 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저희 가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인지 아세요? 제가 사실은 학점이 C-F 이런 학점 받아봤습니까? 4.3 만점에 C-F를 맞으면 학점이 1, 2, 3에 나옵니다. 1.23. 살다 이런 학점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 학점을 맞으면 비자 연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것이 사역자로서 끝날 판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F를 줬던 교수님이 장학금 $1,000를 주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신실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신적인 압박 때문에 이랬다고. 비자 연장하고 있지? 네. 비자 연장 신청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장상을 받게 돼요. 우리 학교 최우수 모범상 $3,000와 함께 총장님이 제게 레터를 써줘요.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훌륭한 아웃스탠딩 스튜던트다. 아웃스탠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뛰어난 학생입니다. 그래서 $3,000를 받고 제가 해마다 중국 선교여행을 갔는데 $3,000가 채워진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학점 1.23이 어떻게 장학금을 받고 학점 1.23이 총장상을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만들어 갔어요. 또 하루는 우리가 선교사라서 기도하는데 아니 빵이 없는 거예요. 빵이. 제가 별명이 빵은 사랑입니다. 빵은 사랑입니다라고 외치는 인간 중에 하나예요. 빵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캐나다에서 유명한 콥스 브레드 $2짜리 그 빵을 먹어야 되는데 $2가 없는 거 2,000원이. 하나님, 주의 자존심이나 놓고 $2도 안 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이 빵이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3살 난 아이하고 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신문에 전 세계에 하루가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기 직전에 아이들이 9억 명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그게 기억나면서 네가 선교사냐? 우리 집 쌀도 있고 김치도 있는데 너무 창피해서 회개하고 집에 빵이 한 조각 있었는데 곰팡이에 핀 빵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빼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거 확인하고 곰팡이를 떼어내고 빵을 굽고 저희 집에 갖고 와서 저희 아들과 함께 둘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저희 아들이 크게 아멘 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퀴즈이자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었던 이유 1번, 우리 아들이 빵 지 혼자 다 먹어서 내가 울었다. 2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울었다. 뭐죠? 2번,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했습니다. 제가 마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이 그렇게 무서운 찬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무서운 찬양이 아니라 왜 하박국 선지자가 망하게 생겼는데 기뻐했을까? 저는 그 원리를 알고 기뻐했어요. 징계를 주신 이유는 반드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의인의 고난은 잠시입니다. 악인의 번영도 잠시라는 것을 주께서 예배자로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납니다.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희 1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가정에는 3대가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때 제가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니까 저희 아들이 그 당시 10살이었는데 가슴에 이렇게 딱 성경책을 품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저희 이제 어머님 선교사님이 손자야 너 뭐하니 했더니 저희 손자가 이랬대요. 할머니,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어?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없을 때는 내가 우리 집에 영적 가장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웃음이 나오는데 말릴 수는 없고 그래 받아라 하면서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잠시 뒤에 10살 된 저희 아들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다 모여주세요. 말씀 받았니? 받았습니다. 자,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가 2장 부르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7장 보호하신 하나님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많이 우셨어요. 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애원하게 됩니다. 그 애원이 뭐예요? 특별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말씀을 애원했더니 어머니가 펑펑 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막 기록해요. 손자야, 왜 이것을 적니?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여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도 제 말은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름도 없어도 돼요. 대신 말씀은 살아 있어야 돼요.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운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이 말씀만큼은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오늘도 TV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 주여 삼창에 치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쁨도 잠시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선교사 안식관에서 몸무게 36kg. 기력도 없고 두 마디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님도 부흥사였거든요. 성경 250독 이상 하셨어요. 영어 성경만 50독 이상 하고 요한복음 다 영어로 암송하세요. 그런데 자기 의가 될까 봐 자랑 안 해요. 세지도 안 해요. 다 전도를 위해서 예배 말씀 기도 전도의 사람이에요. 전도 왕 출신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 간증처럼 똑같아요. 쓰러지고 아무 기억도 없던 선망증, 알츠하이머성 치매 중기.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에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전에 쓰러지기 전에 어떤 임종예배에 갔다 왔는데 그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마치 그 두 마디가 어머니의 유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달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병원에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 저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갑자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20절 암송 구절이 줄줄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 계시리라. 어머님의 기억은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위로받은 것도 잠시. 이제는 저희 아내가 쓰러집니다. 과로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토록 연단받고 훈련받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히 훈련받았는데 이제 원망하고 불편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선포했어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가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설거지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어요. 내가 이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난 감사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 골방에서 우리 아이들 쌤과 있을 때 찬양 소리가 들려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뭐하니 했더니 오늘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프니까 저희끼리 예배드립니다. 얘들아 괜찮아. 그럼 나와서 아빠는 너무 아프니까 누워있을 테니까 너희끼리 예배 드려. 갑자기 그때 6학년인 아들 쌤이 우리 1학년인 에스더한테 갑자기 이런 겁니다. 무릎 꿇어. 오빠 왜? 지금 우리 가정이 위기상황이다. 주여 삼창을 부르고 기도한다. 할머니 낫게 해주세요.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 낫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납니다. 저희 어머니 쓰러진 당일만을 제외하고 모든 기억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36kg인 어머니가 48kg가 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6절에 보니까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말씀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은 대로 응답해 주기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많이 회복되고 둘레길을 걸었는데 저는 치매가 치료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둘레길을 걸었는데 제가 뒤에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예 어머니 말씀하세요 했더니 어머니 그런 거예요. 삐쩍 마른 어머님이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기업이요 선물이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자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너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를 예배자도로 만들었고 너희 부부와 손자 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너도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 내 믿음을 전수해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복이고
저뿐만 아니라 다니엘 기도에 모두 참석하는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이며 선물이며 기업이며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정, 교회가 되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교회가 되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로서 수많은 연단받는 시간 가운데서 원망불평 대신에 주님을 인생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 믿음을 증명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이 찬양을 수백 번 넘게 1000번 넘게 불렀습니다. 바로 주님만이 모든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을 왜 좋아하느냐, 이것이 제 고백이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 원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가정의 기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도 이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전수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선교의 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원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이 찬양을 정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그 어떤 보물들도 그 어떤 보물들도 주님과는 이길 수 주님이 전부입니다.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심으로 구원자.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그 믿음으로 어떤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보물들도 주님과는 비길 수 없네.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경배하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구원자.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주님만이 모든 것, 내 영혼의 모든 것, 어둠을 밝히는 이 세상에 참된 빛, 영광을 돌리리. 어린 양 주 예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제가 주어진 시간 중에 10분을 빨리 끝낸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 주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잃게 된 이유가
그 영혼이 세상의 육신과 마귀와 짝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서 비참하게 영혼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한 인간으로 사셨고 수치와 고통과 죽음과 십자가와 장사와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을 위하여서 견디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을 갈망하는 눈으로 뒤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한 그 썩어질 것들을 어떻게 아직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돌아오라, 내가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정말 이 결단 가운데, 정말 이 부르심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자였지만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기로 결단하오니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원하시는 분은 다 주여 삼자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구속자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 보여주시옵소서. 깨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사로 새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다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독재를 하였다 하나님, 나한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그 하나님, 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지만 둘째는 돈이고 셋째는 교육과 신도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땅 가운데 영적인 구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의 기도를 통해서 진짜 신자가 무엇인지,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강자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한 가지 더 도전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대한민국에는 교회 안에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 많다. 아버지들이 없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온통 돈이다. 온통 돈이면 다다라는 것. 바알과 아세라, 돈을 벌어서 즐겨야지.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돈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자녀라고 합니다. 주님이 굉장히 슬퍼하세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이 부어져야 됩니다. 셋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완성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었군요.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진짜 우상을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긍휼에 반응하는 삶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가정, 교회가 되어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성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신앙의
감사할 수 있고 가장 인생의 비천한 현상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요한 일을 던지시는 그 주님, 따뜻하게 시간 찾아가시옵소서. 각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인격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주님 사모합니다. 오주님 환영합니다. 오주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자비의 하나님, 이 영적인 고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불쌍함을 느끼고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예수님을 우리들의 주와 왕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자비의 빛을, 긍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정, 교회가 되다 우리 이제는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된 우리 부모가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선교의 바람이 대한민국 또한 열방이 흩어져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가정에서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긍휼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